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이 성경 구절을 못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제일 중심 핵심의 구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볼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었습니다만 이 19편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19편을 지었어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감추어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었느냐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었어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특별 계시라라고 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었던 것은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연의 책과 하나는 성경이란 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편 19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금보다 더 금, 마치 파인 골드, 순금이라 해요. 정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일을 가지고 그 사실을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체가 1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는가, 그것을 밝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연 계시가 위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이 막강하신 분인가, 그것은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보면 천둥과 번개를 쳐요.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한 번씩 기침만 하더라도 온 땅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씩 볼케이노, 화산을 통해서, 얼스케이크,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여러분, 개미들이 일을 하는 거 봤나요? 개미들이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개미가 항상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미는 하루에 8시간 딱 일을 한대요.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논대요. 일하는 시간은 개미들은 8시간을 그렇게 일을 한대요.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지에 알을 낳는데 자기 둥지에 알을 낳지 않고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데요. 참새의 둥지에 알을 놓으면 그 참새는 뻐꾸기 알이 자기 알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참새는 자기 알보다 그 큰 알을 품고 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뻐꾸기가 다른 새보다 조금 빨리 부화를 하게 되면 몸부림을 쳐서 다른 새끼와 다른 알들은 몸부림을 쳐서 그 새집에서 다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참새는 그것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지런히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그런 짐승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그 뻐꾸기 새끼를 그렇게 키우는 것도 있어요. 메기를 보셨나요? 물속에 사는 메기도 알을 놓을 때에 다른 물고기가 알을 놓는 거기에 살고 가서 메기 알을 놓는데요. 그러면 물고기가 자기가 낳았던 그 알을 먹을 때에 이 메기 알도 같이 먹어요. 그런데 메기는 다른 물고기의 알보다 조금 빨리 부화하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거기 있는 그 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린대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입에서 나와서 메기는 그렇게 살아간대요.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자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보면 요즘 한 7시 반 정도 되면 해가 뜨잖아요. 환하게 밝아오는데요, 남천동 바다에 이 다이아몬드 브릿지 그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보셨나요? 백두산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설악산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가보고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웅장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과 그런 창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에서부터 미국까지 1000km에 이르는 10km에 되는 협곡을 이루면서 그렇게 뻗어내렸는데요,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멋있게 보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서려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의 롱 마운틴, 로키 산맥이라 하지요. 로키 산맥을 한번 보세요.
큰 바위 하나가 산 하나만 합니다. 그 큰 바위 덩어리가 연결을 해서 미국까지 그렇게 펼쳐놨는 거예요.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놓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폭포수가 있는데요, 자 하늘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 밑에는 물 안개로 항상 무지개가 그렇게 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소련이 우주선을 띄웠을 때에 소련의 그 무신론자가 우주에 올라가서 달나라에 갔어요. 달나라에 가서 우주 세계를 보았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똑같은 장소에 가서 우주 세계를 바라보았더니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안으로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가슴에 파묻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분명히 나타나나니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으므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영광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이를 핑계치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간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어둡게 하게 함으로 인하여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지혜로운 척 하나 오히려 미련하게 되어 썩어지질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형태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자연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의 형태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던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자연 만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연을, 짐승을,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타락하고 부패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에는, 여러분,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남천동에 바람이 많이 불 때에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파도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파도 소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과히 웅장하도다 하면서 파도가 소리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두려움과 엄습함을 던져주는 것은 이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연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계시, 성경이란 책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두 번째 성경, 두 번째 말씀, 바로 이 책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6가지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정근은,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6가지를, 하나님의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용성이 있고 유익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6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성시키고,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리프레시를 말하는 거예요. 리프레시. 여러분, 우리가 몸이 허약할 때, 피곤할 때 비타민을 먹잖아요. 비타민을 먹는 날과 안 먹는 날 차이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비타민을 전혀 안 먹었는데 건강에 와서 비타민을 먹어보니까 비타민을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 피곤함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 중에 비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시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허약할 때에 비타민 중에 최고의 비타민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대요.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 잔디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호수를 띄어서 물을 뿌릴 때 한번 잔디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잔디가 파릇파릇 솟아나면서 땡큐 땡큐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살아나는 게 파랗게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불도 그렇잖아요. 불도 죽어져가는 불이 있고 살아나는 불이 있어요. 살아나는 불은 어떤가요? 새파란 불과 붉은 불이 같이 샥 올라가 보면 석탄이나 우리가 빼찌가를 뗄 때, 군대에서 빼찌가를 뗄 때 그 차코를 넣어서 올릴 때 살아나는 불은 어떻습니까? 파릇파릇 막 힘이 있잖아요. 죽어져가는 불은 시들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허약한 영혼이 강건함을 받는 최고의 보약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하게 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하고 공부 많이 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시편 14편 1절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법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고려시대에 삼국시대에 조선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으므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대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 쇼펜하우어, 심지어는 칸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머리에 먹물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스피노자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저 지구를 벗어난 우주를 벗어난 저 공간에 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디 있나요? 배우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의 책은 자연의 책이요,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 시대의 어떠한 철학자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욱더 똑똑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안의 귀가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려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요? 영안이 열리고 귀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고 각종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아픈 우리의 병든 영혼이 새로워지고 연약한 영혼이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이 저 서산 너머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태양이 장막 속에 갇혔대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쳤대요. 그러면서 이 태양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빛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의 은총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은 그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신론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어서 살게 하시고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자연 계시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두 권의 책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허물이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하나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나의 허물을, 나의 모르고 지었던 자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이 두 권의 책을 어느 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래요. 디자이어 해라는 겁니다. 디자이어, 갈망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특별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과 자연 일반 계시의 책과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고백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